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강해설교의 목적은 구절구절 레마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 윤곽을 보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레마로 은혜를 받는 것이 귀하지만 레마에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성경을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간 과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전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세례받은 3,000명이 유대인들이었고 12제자가 유대인들이었고 7 집사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 의해 유대인을 위한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데군데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다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핸드폰의 주된 목적은 통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 부차적으로 붙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의 수가 28자였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기능이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기능을 좋아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통화를 밀어내고 주된 역할이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본래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이드인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애초에는 유대인에 의해 유대인을 위한 신앙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했던 신앙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 되면서 몇 가지 변동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디오피아 사람이나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면에서 예외적이고 그들은 벌써 반은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외의 이방 민족은 우상을 믿었고 이방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수천 년의 여호와 신앙의 전통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믿으면 되지만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우상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했으니 이들에게는 건너야 될 강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을지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을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을지 그것이 궁금한데, 아마 이방인에게 하나님부터 말하기를 시작했다면 이들이 혼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혼동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전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귀신 한 분만 믿으면 다른 귀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주 쉽게 다가갔어요. 우리 조상들은 많은 귀신들을 염려해야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쉽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귀신 한 분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귀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무슨 여호와가 어떻고 창조주가 어떻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건너야 될 담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 못 알아들었어요. 메시아가 누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은 알아듣죠.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붙여서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말하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은 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Old Testament,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아무 성서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의 전통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가르쳐야 했으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먼저 있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갈 수 있어, 그 순서로 갈 수 있었어.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먼저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구약이라는 책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약속했고 약속과 예언이 담겨져 있었답니다 라고 예수님부터 믿고 거꾸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기존의 종교의 연장이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성취였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 새로운 메시지, 유대인에게는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 내가 작지 않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리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에 비추어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말하면 알아듣고 믿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없는 민족에게는 예수님부터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이제 성경이 있다는 것, 성경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약속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의 성취가 됐느냐를 반대 순서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구석구석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사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언급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병자 고치는 것을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메스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우스를 믿고 헤르메스를 믿고 사람이 신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찢고 우리도 사람이다, 그들을 진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비슷한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무속신앙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옷을 찢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사람을 샤만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사람을 샤만처럼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도 극복해야 될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이방 종교요, 이방신을 전하는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전통이 있고 메시아 사상이 있는 유대인들보다 그런 것이 없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나 성경이 없는 사람,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갖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몰랐더라도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일순간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모든 사람 친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우상을 믿던 사람이든 원시적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성경 구절에 이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구약도 없고 메시아 전통도 없고 유일신 사상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열쇠가 바로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은 주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따라 주었을 때 이방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설득해서 믿게 할 것입니까? 가르쳐서 믿게 할 것입니까? 우상 믿던 사람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가르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군요 믿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를 금방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므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다른 걸로 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엉뚱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입니다. 레리 리라는 텍사스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 간증을 할 때 신학생이었을 때 2개만 했다고 했어요. 신학생이었을 때 빨간 글씨를 읽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빨간 글씨라 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공부하고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알파벳부터 배우잖아요. 여러분 알파벳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필기체 쓰는 법,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오선지 같은 데다가 필기체 쓰는 법, 대문자, 소문자, 그게 몇십 년 전입니까? 그러나 사람 중에는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함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아왔다. 아니 언제 여기 온 적이 없었는데 왜 돌아왔다라는 말을 썼을까? 돌아오니라. 애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와 처음 믿은 사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그들이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주의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그들이 일순간에 믿고 돌아오리이다. 주님의 능력이 한 번 나타나면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으니 주님은 멀지 아니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